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 절만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멘. 자, 오늘도 제가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제목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많은 문제들, 범죄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참하고 또 삶의 목적도 없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 뭐와 같으냐면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무 같아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시편 1편에 말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거예요. 물가에 심기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을 풍요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풍성하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빈약하게 되죠. 힘들어지죠. 이제 제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길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고요.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의 죄를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죄인데 이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우리가 용서받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인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또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항상 기억하고 삽니까? 잊고 살 때도 있습니까? 잊고 살 때도 있어요. 이게 살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지금 성경에 읽었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 우리를 떠나 하늘에 가셨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항상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사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을 바꾸시거든요. 그 세상을 바꾸는 걸 우리는 오는 세상 그렇게 말해요. 그분이 가져올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으면 오는 세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육신적이 된다는 거고요. 육신적이 된다면 성령님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거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어렵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어렵죠.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냐면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이걸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주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그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야 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셔야 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제자들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기록한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록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기록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된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기대 속에서 사셨습니까? 정신 없었어요, 목사님. 그런 표정들인데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또 다른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다른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자로서만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창조자로서의 사역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장. 창조자로서의 사역이라 함은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이 세상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물론 창조의 기획은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누가 만드셨느냐?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살아갈 이 환경을 허락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거기 보시면요.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자신의 아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근데 마지막 시대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데 예수님을 그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자, 이 성경 말씀 보세요.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창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얻었다면 나를 어머니 태 속에서 만드신 예수님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냐면 이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창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사역도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건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구원하여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하며 살도록 만들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느냐?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영존한 생명.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때 정죄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죄를 들추고 막 그렇게 몰아가서 심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 거예요. 제가 구원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나으셔야 돼요. 그 아픈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나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이 이상할 거예요. 나 아픈 데도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뜬금없이 구원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의사가 필요하고 고침받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심각한 질환 중에 있다는 뜻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을 그대로 방치하면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멸망으로 떨어집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는 뭐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죄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시겠느냐는 거죠. 결국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인하여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피 흘리셔서 희생당하심으로 결국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가 심판받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이 죄인으로 다루시지 않고 오히려 의롭다고 칭하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조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처음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었어요. 따라서 왜?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구원자로서 오신 거, 그 사역을 완결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져서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이제 어떤 죄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창조자요 구원자로서만 사역하시느냐? 예수님은 또 심판자로서도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심판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뭐라고 가르쳤느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심판받는 거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죠. 그때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드렸는지 은혜를 존중했는지 우리 행실의 의도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께 맞추어 한 것인지 위선은 아니었는지 이런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드러나겠죠. 또 그리스도는요 이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자,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고 그 끝무렵에 이 땅에 내려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도 땅을 혹독한 어린 양의 진노로 심판하시지만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세상에 그때까지 남아있던 민족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갈르시죠. 그리고 그 양들에게는 준비한 왕국을 주실 것이고 또 염소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게 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잖아요. 그럼 이제 몸은 무덤에 묻히게 되지만 혼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옥에 들어가 있던 여러분을 다시 살리셔서 신 왕자 심판석에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들이 행한 것에 따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행한 것에 따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불의 호수에 던진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하실 일이 뭡니까? 심판자로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심판자로서 일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분은 다시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예수님은요, 어떻게 오십니까? 통치자로서 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태어날 건데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냐면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33절에 그가, 그러니까 네가 임신할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도 뭐라고 썼죠?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썼죠? 근데 왕으로 통치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 이 말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편지를 쓸 때 또 뭐라고 썼냐면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따라서 보세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통치자라고 불렀죠? 이 통치자로서의 사역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했어요, 안 했어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는 건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사실 지금 땅의 통치자 역할을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그리고 마귀죠. 또 이렇게 땅의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갈아치우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초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초림하고 재림이 뭔지? 초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처음 오신 거. 언제 그게 있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죠. 그럼 재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죠. 그건 오셨어요? 오실 거예요? 오실 거죠. 그럼 언제 오실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실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어요. 어때서 그러냐?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 눕혀졌죠. 그리고 자라날 때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양아들로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집에서 자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 예수님은 공생하시면서 머리에다 왕관 쓰고 다녔어요? 옆에 칼 차고 다녔어요? 말 타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타셨던 게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나귀 새끼였죠. 그죠? 그건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신 걸 보여주는 거죠. 또 호위무사들 데리고 다녔어요? 경호원들?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호령하셨어요? 이놈들 하면서 여봐라 이렇게 호령하셨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왕궁에서 사셨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보면 굉장하게 초라하게 보여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실 곳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은 굉장히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배반까지 당했네요.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신 거 아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짓 고소자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이 거기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채찍에 맞았어요. 옷도 벗겨졌어요. 뺨도 맞고요. 주먹으로 침도 당하고, 그리고 침뱉음도 당하고, 그리고 채찍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자, 이 모습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입니까? 나도 저분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을 보면요. 정말 사람으로서 보면은 초라하고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부활하셨으면 지금 살아계십니까? 네.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죽어 있다면 전 믿으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죄 많은 사람이라 과연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실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냥 우리랑 뭐 숨바꼭질하고 영원히 숨어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다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나타나셔요. 교회에서 주에 만찬하는 거 아시죠? 빵을 사용하고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찢기신 거,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걸 보여주는 게 빵하고 포도즙이에요. 이 빵은 이렇게 뜯어 놓는 건데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찢겼다는 거예요. 포도즙은 뭐예요? 예,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내가 죄들을 용서받고 그 피 때문에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찬은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면 보세요. 이 만찬이라는 것 자체만 봐도 주님이 오시는 게 명확합니까? 예. 이거를 그만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언제 그만둬요? 예,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이제 기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직접 그분을 뵈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찬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의식을 통해 주님이 오신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초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역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22편 보세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근데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반갑겠어요? 아니죠. 이건 반가운 차원이 아니라 두려운 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않은 상태고 죄들을 용서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그 사람에게는 이제 심판받게 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22편 보세요. 이게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써진 예언인데요. 1절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거 어디서 들었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이 말을 예수님이 성경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우셨던 예수님이 왜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저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14절 보세요. 거기 16절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다? 이거 어디서 본 모습이죠? 예수님에게서 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손과 발이 찔렸잖아요. 개들이 둘러쌌다. 그 다음에 여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쌌다. 이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제 사나운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 18절의 모습은 어디서 또 발견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뻘거벗겨서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걸치고 다니셨던 옷은 이게 그래요. 십자가형에서 처형당할 때 그 사람이 남긴 것은 그 형을 집행한 군병들이 나눠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옷이 찢어갔기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하나가 갖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한 거죠. 자, 이게 여기서 우리의 구원 사역 때문에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이나 구원 사역만이 아니라 그랬죠. 또 다른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또 다른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통치하는 거, 심판하는 거. 그러면 같은 시편 22편 보세요. 27절 보세요. 자, 그 같은 본문이 쭉 흘러내려가면서 이렇게 돼 있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자, 이게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만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모든 땅의 민족들이 경배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으로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이시로다. 예수님은 다스린다고 돼 있어요. 다스리시는 이 통치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사탄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요? 여러분 사탄을 상상 속의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사탄의 기원, 사탄의 성격, 사탄의 하는 일, 사탄의 타락, 그리고 사탄의 활동, 범위, 그리고 사탄의 최후, 이런 거 다 어디서 발견해요? 누가 가르쳐줘요? 여기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탄에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에게 힘이 있죠? 사탄이 허수아비입니까? 아니죠. 상상 속의 존재냐고요? 아니죠. 사탄을 굉장히 예쁘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 그린 거죠. 그죠?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말이 에스겔서 28장 14절에 있어요. 사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그룹이라는 말은 뭐냐? 이 그룹은 천사들 중에서 영적 존재들 중에서도 서열이 높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어디서부터 입증이 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의 영향력은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의 속임수가 또 대단합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게 그의 속임수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악한 왕국의 머리고요. 모든 더러운 영들의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존재합니까? 네. 존재하죠.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누구를 물어뜯을까? 여러분이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사탄을 이긴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내 삶이 짓눌려 있고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 길은 하나예요. 약 먹는 거? 물론 약도 치료받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을 먹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주하시는 예수님. 이분을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예수님 시절에도요. 마귀 들린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짓눌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해결된 거 아시죠? 성경 읽어보면 그런 게 써 있어요.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적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사탄하고 이렇게 대립되었을 때 막 욕했어요? 아니었죠. 함부로 하지 못했죠. 사탄은 대단한 존재예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사탄은 어떻게 활동하느냐? 욥기 1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속이고자 이리저리 분주하게 이 땅에서 다니고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탄에게 속임수에 빠져 넘어지면 또 그거 어떻게 하냐.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에게 속을 수 있나요? 예, 속을 수 있죠. 사탄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해도 속일 수는 있잖아요. 예, 속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또 금방 하나님께 가서 고소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 사탄이 그런 존재라는 말. 사람은 아니고 그런 존재란 말이죠. 사탄은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합니까? 네. 활동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죄악된 일들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에요. 죄가 문제죠. 죄가 문제죠. 그리고 그 죄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 죄가 일어나도록 독려하는 것,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밝은 빛을 보고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속자로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오면 그 마귀 들리는 사람들도요, 마귀가 항상 그 사람 안에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이 온전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마귀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마귀 들린 사람이 마귀가 나갔지만 다시 올 수가 있는데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비어 있다면 더 많은 마귀를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믿으라고 권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지금 땅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지창 들고서 혹시 마귀가 사탄이 지옥에 있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쿡쿡 찌르는 일 합니까? 아니죠. 포크 같은 거 있잖아요. 큰 포크. 그걸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이 사람들 틈에서 사람을 위축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왕국이 자기에게 넘겨졌다고 사탄이 주장을 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나오고 이 세상은 내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한 거 아시죠? 예수님도 인정하셨죠. 지금 현 세상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현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사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는 세상을 기다리는 거죠. 오는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불렀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대답해 보세요. 그 사탄의 세상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그 사탄의 활동이 여전히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망나니 같은 짓이 계속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남봉꾼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어수선하게 만드는 이 모든 사탄의 일들이 계속 가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끝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 사탄을 세상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주 지긋지긋한 놈이군. 법정에 세워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교회가 사탄을 처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싸우고는 있지만 완전 처단은 교회가 못합니다. 네. 교회가 했다면 이미 했겠죠. 네. 근데 계속 오히려 교회가 농락당할 때도 있는걸요. 성도들이 농락당할 때도 있는걸요. 근데 사탄은 그러면 누가 처단합니까? 예수님께서 처단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세요. 15절 제가 읽게 15절 16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여기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이 통치자로 오시는 거죠. 민족들을 친다는 건 심판자로 오시는 거고요.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다는 거죠. 자, 16절 다 같이요.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자, 이분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끝에 보세요. 이 둘이 산채로 뭐라고 돼 있어요?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1절에 보세요.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천사는 주님과 함께 오는 천사죠? 네. 주님과 함께 오는 천사죠. 이 한 천사는.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떻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며. 자,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활동하실 때요,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마귀 들린 자를 고치려고 하니까 그 사람 안에 있던 마귀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여러분 읽어보시죠. 그러면 그때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다 불 속에 던져버릴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두려워 떨며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사탄과 그 수하들이 다 이렇게 갇혀지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들으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다른 나라 하나님을 찾냐? 우리 나라의 하나님을 찾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해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좀 달라요. 그들 스스로도 선민이라고 하지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겐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나 이런 역사 속에 보면 우리에게 없는 게 있었다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죠. 또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가 조선시대 우리에게 활동하고 다녔어요? 아니죠.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들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들은요.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향한 제사제도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민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잘 오다가 AD 70년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멸망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그 성전이 허물어진 건 의미가 있기도 해요. 더 이상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과 저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많은 그림자가 숨어있는, 모형이 숨어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불탔어요. 자, 성전,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이게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뭐 유럽으로도 가고 인도로도 가고 뭐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죠. 근데 유럽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그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이 지배할 때 유대인들은 항상 멸시당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그래서 또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잘 믿는 그 종교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유로 해서 이 유대인들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떠돌아다니는 집시 있죠. 그런 집시처럼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1492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알함브라 칙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알함브라 칙령이 뭐냐면 스페인 제국 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하필이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그 해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로는 유럽 지역으로 내륙으로 더 들어갔어요. 스페인은 서쪽 서남단 끝에 있잖아요. 들어가서 독일과 러시아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대륙으로까지 유대인들이 퍼져나가게 됐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사실 미국의 독립과도 관계가 있고요. 많이 이렇게 퍼져 나갔던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또 2차 세계대전에는 독일 가운데 그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해서 죽었다고 말하죠. 600만 명이면요, 이 인천시의 2배입니다. 600만이라는 수가 굉장히 많은 수죠. 인천시의 2배니까.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한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셔서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구약의 예언을 보든지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슬슬 하나님께서 유대인 왕국을 재건한다,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한다는 걸 역사로 드러내시는데, 우선 1948년에 지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자기 땅을 갖게 됐어요. 자, 흩어져서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살았던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싸운다고 그러는데 역사를 모르면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비비고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밀어붙이는 거죠. 1948년에 독립으로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1967년에,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밀고 들어오니까 주변에 있는 이슬람 나라들 있죠. 그 아랍의 나라들이 용납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전쟁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죠. 1967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또 몇 주변 나라들이 합세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걸 6일 전쟁이라고 하죠. 이 67년에 있었던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땅만 찾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다시 찾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까지 찾게 됐어요. 제가 AD 70년에 성전 잃어버렸고 예루살렘 파괴됐고 땅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이 땅을 찾고요. 48년에. 그 다음에 67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되찾은 거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인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 2017년 12월에 최근이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어요. 그 전까지는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그런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5월 달에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대사관을 옮긴다는 건 여기가 이스라엘 수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돼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서서히 예루살렘 쪽으로 대사관을 옮기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땅을 회복한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한 지 50년 만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가 됐어요. 자,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땅도 회복했죠? 예루살렘 수도도 회복했죠? 남은 건 뭘까요? 잃어버린 게 뭐였어요? AD 70년에. 성전이었죠. 성전. 이제 성전만 지으면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렇게 성전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야 돼요. 그 성전을 져서 어떻게 되냐면 속죄일을 치러야 돼요. 속죄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1년 중에 하루, 7번째 달 그 10일에 뭐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으로 말하면 7번째 달이고 이스라엘의 그 일반적인 달력으로 하면 첫 번째 달인데 그 10일에 속죄일을 치르는 거예요. 그 속죄일을 치른다는 거는 근데 여태까지 2000년 가는 동안 속죄일을 가져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속죄가 그 속죄하는 일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그러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지어져야 예수님이 땅으로 온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이 없는데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는 다 됐는데 그러면 왜 성전을 못 짓고 있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지을 장소로 생각하는 그 장소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허물고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예, 엄청난 진짜 큰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를 못하고 두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2018년 12월에 수전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전절.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수전절. 그 수전절은 뭐냐면 그 성전 봉헌절이에요. 그러니까 한우카라고 불러요. 이때 이스라엘이 뭘 했냐면 그 70개 국가의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재단에다가 희생을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생기면 사용할 재단 있죠? 그걸 시연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양을 죽여서 잡아서 거기 와서 태우는 시연을 했어요. 그 재단이 높이가 1.5m 정도 되고요. 가로 세로로 약 2.74m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재단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거기다가요. 2018년 9월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연구소가,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성전연구소에 들어가면 이런 게 다 자료가 나옵니다. 성전연구소가 2000년 만에 그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붉은 암송아지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민수기 19장에 가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번제로 드려서 그 붉은 암송아지 재가 나오잖아요. 이 재를 물에다 섞어서 뭐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붉은 암송아지가 그렇게 쉽게 구해지질 않아요. 검은 송아지도 있고 하얀 송아지도 있고 얼룩소도 있는데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제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유전자를 찾고 뭐 이렇게 연구를 해서 여기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흰 털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털도 안 되는 거예요. 붉은 그런 송아지여야 되는 거죠. 그게 2018년 9월에 이게 붉은 암송아지가 말하자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잘 키워가지고 만약에 이걸 그 희생물로 삼아서 태우고 그 재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붉은 암송아지 재를 써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가능하겠죠. 자,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쓸데없는 일인데. 여러분은 죄에서 정결하게 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몸이 다를까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민족적으로 정결 예식도 한번 치르지 못했고 속죄일도 한번 같이 못했고 하니까 아주 그 성전에서 계속 성전 남은 벽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아시죠? 그 벽에 그들이 가서 계속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성전이 지어질 거고 예수님은 또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이스라엘의 형편은 사실은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하면서 아주 이율배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 여기 그 1절에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매 그 천사가 가서 이르되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 이게 환란 시절에 성전이 재건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 그 2절 중간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돼 있죠. 42달 동안 도시가 짓밟힌다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대언한다고 3절에 써 있죠. 이게 이제 환란 전반기에 두 증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그 8절에
7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거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그들을 대적하면, 그들은 누구예요? 두 증인이죠?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두 증인이 죽죠.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소돔이라고 돼 있죠. 소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소돔 심판했죠? 소돔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게 가장 큰 죄지만, 동성애가 뭐예요? 동성애가 소돔에서부터 나온 거죠. 말하자면 잘 보인 거죠. 아니,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 그 남자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와서. 이게 동성애가 판을 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놓고 소돔이래요. 예루살렘을 놓고 소돔이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2019년 작년에 6월에 이스라엘의 법무부 장관이 동성애자가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요, 그 6월 작년 9일부터 15일까지 대규모 동성애자 행진이 벌어졌어요.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동성애자 합동 결혼식도 있었어요. 그리고 텔아비브 아시죠? 이 텔아비브는 우리나라 동성애자들도 성지라고 생각해요.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큰 도시거든요. 20-30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거길 그렇게 가고 싶은 하는 거죠. 2019년 5월 26일에는요. 다니엘 앳우드라고 하는 동성애자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중에 랍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동성애를 점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성전이 필요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이스라엘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환난을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화할 거고요. 이 환난 끄트머리에 가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게 되겠죠.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를 알고 회개하게 되겠죠. 이게 스가랴서 12장에 써 있고요.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며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심판하시고 통치하는 사역을 위해서 오셔야 된다. 두 번째 뭐였어요? 사탄을 처단하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 세 번째,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심판자로 오셨을 때 두려워 떠는 죄인으로서 있지 않으려면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걸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죠. 구원받을 날이죠. 이런 걸 멸시하지 않고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탄이 주장하는 이 현 세상에 넉넉히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다 없어져 버릴 세상이에요. 불타 없어져 버릴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주는 미끼, 세상에 매료되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2장 1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너무 넋놓고 있지 마세요. 저도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음악이나 세상의 영화나 세상의 모든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 중에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여러분 아세요? 죽은 자들의 것에 관심 갖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 그러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생명을 가진 자들이 매료되어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살아갈 필요 없다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분의 왕국에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안다면 현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이 가져오실 오는 세상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자세죠. 세 번째로 거룩한 행실 속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예비하십시오. 베드로후서 보세요. 3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어요? 아니죠. 그분의 가까이 오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점점 체제를 갖춰가는 걸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보세요. 3장 거기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분께서 오신다는 걸 존중하는 거예요? 아니죠. 웃긴다 이런 거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 시작 이후로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아니 달라진 거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분이 속히 오신다고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오신다는 말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는 것이지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들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돼 있죠? 그리고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여기 이 성경 말씀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라. 그분이 오시는 걸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행실이 아니고 육신적이며 세속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그런 방식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런 것들을 주님, 내가 주님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꾸기 원합니다. 고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 중에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실 분이 계십니까?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지만 내가 심판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었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실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 시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는 것을 잊고 살았다면 오늘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로 하실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고대하는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대해 가졌던 애착을 버리고 주님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실을 버리고 주께 돌이켜서 이 거룩한 행실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